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일 찬송가 404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우리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11월 23일 기도 제목은 무기력한 우리 주님께서 늘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신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실수투성이고 참 빈틈 많은데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데믹 또 포스트 팬데믹 가운데 또 땡스기빙 이제 연휴를 앞두고 정말 주님의 그 위로하심 또 세워주심 이것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로 창세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특히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표하는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도 요셉일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척당한 것도 그렇고요.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정과 민족을 구하는 부분도 예수님과 많이 닮았습니다. 특히 천국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그런 면에서 요셉도 예수님을 많이 닮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인데요.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한 여인이지요. 언니 레아는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통해 낳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었으니까 make sense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셉을 낳고 야곱이 한 말입니다. 장인 어른이자 삼촌인 라반에게 한 말, 그 말이 창세기 3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은 요셉의 출생을 보면서 갑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요셉의 출생은 이스라엘, 야곱이죠.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그 야곱의 땅으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을 쭉 보면요, 약속의 땅, 즉 조상의 땅으로 모으는 역할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세번역 성경은 의역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라고 이제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의 출생 때만이 아니라 임종 때까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모으는 어떤 구심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요셉의 고백,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이다는 이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남길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코멘트를 하면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데 믿음이 요구된 것일까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과연 떠나고 싶었을까요? 출애굽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기근을 피해 잘 살기 위해 애굽으로 온 것이니까요. 그 당시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의 보호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삶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인구도 불어났을 것이고요. 그러니 왜 이집트를 떠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후라면 상황은 달라지겠고 또 달라졌겠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세워지고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집트는 더 이상 살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순간 이 땅이 안전하거나 살 만한 곳이 아님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체험케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정을 떼게 하시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하면 요셉이 남긴 말은 평안한 삶 가운데서는 절대 어필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 배 따스하고 편한 이집트를 떠나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학대와 박해가 있다면 생각은 달라지겠지요.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출애굽의 소망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서 무엇을 과연 한 것일까요?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과 소망을 남겨준 것입니다. 요셉은 죽기 전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치권이나 영토 분할 같은 정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요셉은 유대 민족에게 애굽에서 무사히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과 그의 사람들은 농업이나 상업이 아닌 애굽인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그러니 그 날을 고대하며 순례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이죠. 삶이 순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씀이 어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오실 것을 요구할 거예요. 하지만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는 메시지에 소망을 걸 수밖에 없고요. 옳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반응을 당연히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재림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저 하늘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믿음으로 남긴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2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죽는 순간에 자신의 유고를 약속의 땅으로 옮길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집트는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할 곳임을 선포하고 그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요셉 자신의 죽은 몸에 대한 언급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살아있는 몸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부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없을 수 있습니다.
남겨봤자 유언장 한 장 남기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죽으면서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분명히 우리는 죽음 후에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을 이미 알고 확신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혹시 아직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같이 요셉이 남긴 유언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성취가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말하고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요셉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육신이 지금은 무덤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날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모든 무덤은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처럼 말이죠. 성경의 기록대로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주의 날 호련히 깨어나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우린 믿고 소망합니다. 요셉의 몸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 성도의 죽은 몸도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석에 이런 다음과 같은 문구를 남기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유골은 장차 새 땅으로 옮겨질 것이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이제 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구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 어떤 도전을 받을까요? 우리의 유골이 주의 강림 때 새 땅, 영원한 땅으로 옮겨질 줄로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 때문에 더 이상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지요. 죽음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우리 묵상을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또 거기서 치를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음 단계가 있음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러한 장소로 또 우리의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옮겨가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묵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셉이 삶을 이제 마치면서 다른 거 남기지 아니하고 소망을 남기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애굽에서 이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귀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도 귀한 것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처럼 또 믿음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은 성취되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는 오늘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일이면 땡스기빙입니다.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하여 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빈손으로 이 땅에 왔는데 이제 여기저기 우리 손에 또 우리 가정에 많은 것들로 채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참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의 제목이 또 감사의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감사의 스피릿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한 땡스기빙 또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